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그 크신 사랑으로 위로를 받으며 힘들고 지친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매사에 낙심하며 언명하며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채움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코로나 전염병은 그치지 않는 가운데 각 교회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이 여겨주시사 어속기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어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난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살게 하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옵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2월 첫 주간부터 구역 연합 신방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구역장님들과 잘 협의하셔서 신방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묵상 자료집 지난주에 가져가신 분들도 있는데 지난주에 안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부터가 대림절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묵상 자료집을 활용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민규 성도님 허리 부상으로 아직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은홍 권사님 부군 되시는 어르신 파킨슨 증후군 판정을 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나인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절기였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절기들로 지켜지다가 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의미를 덧붙이게 됩니다.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 시절에 극심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고난을 끝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를 늘 기도했던 겁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마란아타라고 하는 아람어인데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께서 임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여 빨리 좀 오십시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의미로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40여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로 변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 군대가 와서 완전히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성과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고 그렇게 지나는 게 500여 년이 지난 거예요. 7세기에 이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처음 오실 때도 아무도 몰랐었는데 다시 오실 때도 또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때가 되면 그 전 4주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로 이 대림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기다림이 시작이 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세상에 나가기를 기다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태어난 아이는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며 자라나게 되고, 어른이 되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또 기다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출근하는 부모가 돌아오기를 자녀들은 또 기다리고, 만남을 기다리고, 헤어지면 또 다른 만남을 또 기다리고, 이 기다림의 연속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정말 중요한 기다림, 알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알지 못한 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만남이 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만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만남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지 알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가고 있고, 또 모르는 채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모르는 채 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며 가고 있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하지만 알든 모르든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에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은 결산하는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겨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듯이 우리에게 맡겨두셨던 인생을 결산하는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강수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독일 교회에는 대림절 전주간, 그러니까 지난 주간이죠. 대림절이 시작되는 전주간이 죽은 자들을 회상하는 주일이랍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추모하고 회상하는 그런 주간인데, 왜 대림절 전주를 죽은 자들을 추모하는, 회상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았을까?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어요. 다 찾아봐도 없어요. 성강수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모른대요, 본인도. 근데 그런 게 있대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뭐 이런 그 추모하는, 기억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인데, 왜 그런 시간을 가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아마도 대림절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 준비를 시작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먼저 가신 분들, 죽음을 먼저 맞이하신, 하나님과 먼저 만나신 분들을 대림절 바로 전주간에 생각하고 그분들이 가졌던, 그분들이 했던 신앙생활의 그 모범을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추모하는 것이 아닌가. 송 목사님 맞습니까? 맞대요. 또 전번에 모른다고 그러더니.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준비를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 그저 보내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마지막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을 때 모세를 찾아가서 다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됩니다. 다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뒤흔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백성들이 찾아가서 얼마나 항의하고 따졌는지 온통 다 뒤집어 놨다는 얘기예요. 뒤흔들어 놓았다. 항의했다. 여러분, 항의는 언제 합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내 권리가 있는데 왜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주장할 때 항의를 해요.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물이 없는 문제를 모세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왔으니까, 여기까지 이끌고 왔으니까 우리가 마실 물은 당신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느냐?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물입니다. 당장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물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를 만나서 따지면 물이 없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찾아와서 항의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억지로 끌고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자원해서 따라 나왔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걸어서 그 땅을 육지로 건널 때에 환호했던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면을 덮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해서. 백성들은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를 의심했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사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요. 몸이 아플 때 아프다라고 막 엄살을 부리고 하소연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아픈 게 해결이 됩니까? 여전히 아파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 같으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속이라도 풀리라고 화풀이를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항의를 한다고 없는 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가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리로 오라고 해서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말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화가 날 만도 하지요. 자, 그러면 백성들은 이 문제,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찾아 물이 있는 곳으로 떠나든지 샘을 파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해봤겠지요. 주변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물이 좋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파면, 깊이만 파면 물이 나와요. 샘이 나와요. 대부분이. 그런데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광야 같은 데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오아시스와 같이 물샘이 있는 지역을 미리 알고 여행 계획을 짜야 되는 건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게 와서 진을 친 곳이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모세의 말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고 온 것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구경도 못하게 되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에요. 이 길로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광야길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이곳에 와서 나를 만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생활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 당장 필요한 물이 없다고 해서 다투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만 있으면. 그런데요, 그 앞장에 보면 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식량이 떨어졌을 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있었어요. 그걸 거두어서 먹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셨는지 지면이 덮일 정도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실컷 먹었어요. 남을 정도로 먹었어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실컷 먹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길인데 물이 없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면 가끔 이상한 사람들을 봅니다. 고속도로는 차들이 한 방향으로만 열심히 달리게 설계가 되어 있는 도로들이에요. 근데 가끔 후진하는 차들이 있어요. 옆길로 해가지고 후진을 해요. 왜 후진합니까? 빠져나가야 될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깜빡 잊어먹고 다른 생각하다가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세우고 조금만 후진하면 되니까, 그럼 거기로 나갈 수 있으니까 후진을 하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은요, 고속도로에서는 그 다음 인터체인지까지 가서 나가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와야지 후진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걸 다 알아요. 고속도로에서 후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후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 가끔 있느냐? 여기로 빠져나가야 내가 가는 길로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다. 그 생각 하나밖에 다른 걸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지금 후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 생각 안 해요. 조금만 한 10m만 후진하면 되는데 요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고릴라 효과라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인데 고릴라들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해요. 무리를 짓는 그 무리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수컷 고릴라가 있습니다. 이 수컷 고릴라 앞으로는요, 고릴라가 앉아 있을 때 고릴라 앞으로 함부로 못 지나갑니다. 맞아 죽습니다. 건방지게 어디 왕 앞으로 지나가느냐고. 뒤로 돌아다녀야 되지 앞으로 왔다 갔다 못해요. 그런데 이 우두머리 고릴라에게 재미있는 장난감을 하나 주면은요, 그걸 갖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신경을 안 쓴답니다. 그게 바로 고릴라 효과예요.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면 다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 도로에서도 그냥 도로를 가로질러 뜁니다. 언제 뛰느냐? 건너편에서 엄마가 부르거든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엄마가 저편에서, 부모님들은 그러죠. 야, 위험하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엄마가 갈게.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애들이 볼 때는 손만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오라고 부르나 보다 그냥 뛰는 거예요. 신호고 차가 달려오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고릴라 효과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주변 상황이나 다른 일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으니까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지금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이 길을 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지금 물만 있으면 된다.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요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떨어진,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을 누가 줄 수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인생의 걸음을 방해를 받고 있다면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사탄은 우리 앞에 그런 장애물들을 자꾸만 만듭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다하는, 나에게 맡겨주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도록 당장 급한 문제들을 눈앞에 자꾸만 만들어 놔요. 그것 때문에 그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여러분의 현실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가장 급하다고 여겨지는 그 문제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믿는지 그 목표를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고,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시지 않은 것은 레위기 26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약속, 계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현실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이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러들은
이 만남, 하나님과 빨리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빨리빨리 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했으면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그 길이, 하나님이 오라고 한 그 길이 정말로 맞는가 하는 의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당연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걸음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 눈앞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하는 이런 생각만 하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더욱 더 하나님을 빨리 더 깊이 만나기 위해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가고 있는 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바르게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만 나에게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과 물이 다 채워지면, 물과 음식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엔카운터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물도 필요하지만 그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먹을 음식도 필요하지만, 일용할 양식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팬데믹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백신, 치료제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내년쯤에는 백신이 만들어져서 모든 것이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다리고 있지만은, 정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만들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전에도 우리는 문제들 그렇게 극복해 왔지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사스도 극복했는데 생겼고, 메르스도 극복했는데 또 생겼고, 1950년대 중반에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말라리아가 발생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말라리아는 모기로 전염이 되는 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라리아를 학질이라고 합니다. 한여름에도 덜덜덜 떨다가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죽는 그런 병이죠. 세계보건기구가 이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보르네오 섬 전체에 비행기로 엄청난 양의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보르네오가 밀림이거든요. 밀림에다가 공중에서 살포를 해버렸어요. 모기가 없어지면서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밀림에 살고 있던 바퀴벌레들이 살충제가 뿌려진 나뭇잎을 먹으면서 그 독소들이, 살충제 독소가 바퀴벌레 몸속에 쌓이기를 시작을 했고요.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도마뱀들이 그 독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마뱀을 잡아먹는 야생 고양이들의 몸에도 독소가 쌓여서 야생 고양이들이 번식을 하지 못하고 수가 급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고양이가 줄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쥐가 늘어났어요. 보르네오 섬에 쥐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1955년에 보르네오 섬에 흑사병이 생겼습니다. 쥐들을 매개체로 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에요. 흑사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보건기구가 영국 공군의 도움을 받아서 고양이들을 낙하산에 매달아서 보르네오 섬 곳곳에 떨어뜨렸어요. 밀림숲에다가 엄청난 고양이를 떨어뜨렸어요. 고양이를 많이 갖다 놓으니까 쥐가 없어졌습니다. 흑사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쥐를 다 먹어 없애서 쥐가 없어지니까요, 도마뱀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쥐가 없으니까 도마뱀을 잡아먹었어요. 도마뱀의 먹이가 되는 나방의 애벌레들이 급속도로 늘어난 거예요. 도마뱀이 사라지니까. 이 애벌레가 너무 많아지니까 보르네오 섬에 나무를 갉아먹다가 심지어는 나무로 지은 주택들까지도 갉아먹어서 집들이 갑자기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요, 또 문제를 해결하면 또 발생하고요, 사람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세상의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점점 더 큰,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현실의 문제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며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먹을 음식이 해결되면 물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고, 물을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광야는 먹을 음식도 물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지막 결산할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 오늘을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얽매여서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며 준비하며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발등에 떨어진 불,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만남의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만 바라보며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걸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날을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건넨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작은 아픔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남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으로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